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온양삼일교회 새가족부실에 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걸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새가족부의 과정인데 5주 동안의 우리 과정을 거치는 곳이로서 어쩌면은 우리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은 또한 과거를 했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돌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주고 또 함께 교육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어쩌면 교회 부흥에 어쩌면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 바나바들이나 또한 여러 과정들 가운데서 함께 섬겨 나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가족들이 지금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에 교육을 받고 또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또 고난주간 특별 금식 새벽기도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틀 지나고 이제 3일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병들이 함께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곳에서 다 모여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진 거죠. 사실 재판이라 한 것은 밤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낮에 충분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게 재판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판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만은 그들의 모든 증인들이 다 모순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결백이 더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냐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제 그에 대해서 침뱉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고문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멀찍이 있었던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먼저 와서 저 사람도 그들과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는 이야기에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 두 번째 저 사람도 그 당이다 이야기했지만 또 나는 아니다 세 번째까지 하고 나는데 그때 닭이 두 번 울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울었더라고 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밤에 놀았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어쩌면은 낮에 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짐을 통해서 도리어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시작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또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지만은 그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결백이 더 나타나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더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모함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고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취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요셉을 취하려고 할 때 요셉이 도망가는 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사실 종이었던 요셉은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보디발이 들었다면은 이것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요셉의 결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정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고 정치감옥소로 보내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불법과 불의가 극심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지만 합당한 그러한 제목들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불의와 불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만은 그렇게 살지 않음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통해서 빛의 역할이 또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이때까지는 그렇게 자신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바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만 한 것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들이 우리가 또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반기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심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을 반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셔야 할 때 어쩌면 나의 기득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쩌면은 스스로가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화하셨다면 어쩌면은 이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죠. 왜요? 지금 네가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그것에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있었다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분 스스로가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볼 것은 바로 세 번 부인한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의 추종적으로 같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멀찍이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멀찍이 뒤에서 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을 얼만큼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옆에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어쩌면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어쩌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워져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멀찍이 그렇게 떨어져서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한 여자 종,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저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한마디에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번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닭이 2번 울게 되어지죠. 그래도 주님께서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회개할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돌아서게 되어졌죠. 어쩌면 가룟 유다가 하지 못했던 것은 돌아서지 못했던 거죠. 죄는 깨달았지만 모든 걸 깨달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돌아서지 않은 말이면 그는 어쩌면은 정말로 최악으로 불행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면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돌아서고 또한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섬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서시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부인하지만 또 어떠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쩌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쩌면 그의 삶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고난주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하나 거쳐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